창세기 39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 있는 자, 복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 있는 것이구나, 진짜 복 있는 삶을 잘 헤아려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먼 이국 땅에 끌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말씀인데, 남의 집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어떠냐고,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여러분은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니까 요셉은 종이었지만, 노예로 팔렸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의 삶은 평온하고 여유가 있고 또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주인의 기뻐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복 있는 삶을 한마디로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이고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마치 그 집의 상속자처럼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읽었던 말씀에서 충분히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그 요인, 그 근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원인을 찾는다면, 요셉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산 그 진짜 원인은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원인을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쭉 훑어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죠? 그게 원인 같아요. 왜냐하면 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 때문에 그뒤에 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고, 그래서 주인은 요셉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므로 하나님도 요셉을 축복해서 하는 일 잘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복 있게 산 삶의 원인,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형통이 어떤 삶일까요? 요셉이 복 있는 삶을 산 그 근원이 형통인데, 형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통 딱 하면 만사형통이 생각이 나죠. 만사형통이 뭐죠?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게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는 일이 잘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의미로 오늘 이렇게 요셉의 행통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통한 상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요셉의 삶은 꼬이고 꼬인 삶인데 여기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을 요셉이 하는 일은 잘 풀렸다고 말한다면 이게 요셉의 삶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를 얘기해 보면 요셉의 삶은 꼬인 삶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건 줄에 묶여서 갔다는 말입니다. 왜 그가 줄에 묶여서 타양 땅으로 가느냐? 그는 원래 가나안 땅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죠. 이 요셉 밑에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11번째 아들인데 12아들 중에 이 야곱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이 아들을 낳게 되고 특별히 이 아들의 어미는 누구냐면 라헬, 야곱이 참 좋아했던 그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가 옷을 입혔다 그 말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심을 살 만큼 그가 아버지의 독특한 편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도 내용이 뭐냐 하면 12형제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11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은 자기만 가리면 좋을 텐데 이 꿈은 또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런 꿈을 내가 꾸었습니다. 당신들이 다 내게 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아버지에게 사랑을 특별히 받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또 이 꿈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형제들에게 왔을 때 형제들이 아주 나쁜 계획을 도모하죠.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요셉을 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아주 깊은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였어야 되겠나. 다시 건져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다시 건져서 애굽 땅에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그 당시에 사람 장사가만 있었으니까. 진짜 요셉은 기구한 운명이죠. 아주 형통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끌려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데 이 집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살다가 아까 맨 마지막 절에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더라 그랬던 것처럼 이 용모가 아주 좋고 젊어서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한 번만 동침하자고. 요셉이 뿌리쳤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두 사람만 있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아주 집요하게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죠. 그래서 이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으므로 이 남겨진 이 증거 때문에 이 옷 때문에 오히려 주인에게 모함을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 오히려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는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제수들에게 호의를 크게 베푼 일이 있는데 그 호의를 받았던 그 제수들이 요셉을 호의를 무시하고 나중에 거절하게 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이 아니라 꼬이고 꼬인 삶 만사불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이 형통을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해석하면 일이 안 되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최근에는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형통이 진짜 무슨 뜻인지, 일을 잘 풀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형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요.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터살락이라 해서 히브리어로 해서 그거는 전진하다, 잘되게 하다. 그 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만사의 형통에 터살락이요. 잘되게 하다, 전진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브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 형통은 타브라는 뜻은 그를 선하게 하다, 그를 평안하게 하다, 그를 즐겁게 하다, 그를 은혜롭게 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말은 이 타브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선하게 하다, 그를 즐겁게 하다, 그를 은혜롭게 살게 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형통은 일이 잘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즐겁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답은. 이 말이 맞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요셉의 삶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거기 보면 요셉을 표현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인자를 더하사.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사 되어 있는, 여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인자를 더하사. 인자가 뭐죠? 하나님이 사랑을 더한 것입니다. 은혜를 더한 것입니다. 평안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선을 더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사, 그게 은혜롭게 살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롭게 살게 한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케 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은혜롭게 살게 했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기 요셉에게 21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를 더했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전에 요셉은 보디발 집의 종으로 살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인의 여인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어요.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죠.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을 경외함으로 뿌리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는데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 잘한 것이 누명을 쓰게 되어서 그 마음에 분노가 아마 억울함이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주인을 위한 일이 오히려 더 모함을 쓰게 되어서 감옥 갔으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분하고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갔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인자를 더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분하게 살지 않도록, 분노로 살지 않도록, 억울함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그에게 즐거움을 준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형통이요. 오늘 본문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줄에 묶여서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이 집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도 형제들에게 팔렸으니까 그 억울한 마음이 아마 훨씬 더했으리라. 모르는 사람에게 팔렸으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서 그들이 돈 벌려고 사람을 팔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좀 되는데 형제들, 사랑받아야 될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렸으니까 그 마음의 분노 억울함은 훨씬 더 할 것이라. 그렇겠죠? 그 종으로 팔렸으니까 그 마음에 보통 생각하면,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분하고 억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 같으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자를 더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은혜롭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를 은혜롭게 살게 했다는 뜻이, 이게 형통이라고요. 근데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말이 쫙 풀려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로 은혜롭게 살게 하심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심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심으로, 즐겁게 살게 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그의 주인이 그를 본 거예요. 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종으로 팔려왔으면, 노예에 팔려왔으면 막 분하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텐데 이 아이는 안 그런 거예요. 전혀 종처럼. 우리도 가끔 영화를 볼 때 노예로 팔려간 그 종들의 삶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들은 막 분노가 가득 차서 막 굉장합니다. 강팍하고 그 상황에 적응할 때까지는 결코 못 삽니다. 그 분 때문에. 이 주인도 잘 아는 거예요. 왜? 종들을 많이 사봤으니까. 요셉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으면서도, 종으로 팔려왔으면서도 아주 신실하고 아주 밝고 아주 즐겁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가끔 기도도 했겠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전혀 다른 삶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저런 삶을 살아.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요셉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같이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가 또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 은혜롭게 사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게 하는 일을 잘되게 하죠.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만사의 형통이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요셉이 은혜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신 것이다. 그의 하는 일을 잘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까 복 있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 복 있는 삶의 진짜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받아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므로 성실하고 편안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았으므로 또 밝은 삶을 산 것이 요셉에게 복이었어요. 이 가정의 복. 다시 말해 이 가정에 살았던 요셉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복이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감옥에서 요셉의 삶을 보시는데 거기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그가 복 있는 삶을 감옥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았다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기 보면 감옥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므로 감옥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아까 주인의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친 그 원인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 뒷부분에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입니까? 그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이네요. 거기 보면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여인이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주인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득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여인의 손길을 부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의 유혹도 부딪혔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의 복은, 요셉이 복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세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은 내가 찾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찾는 형편도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이 형편과 상황과 여건이라면 요셉처럼 불행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종살이하고 있어요. 먼 이국 땅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형편이 복이라면, 상황이 복이라면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감옥이 무슨 복 있는 장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노예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복 있는 삶을 살았고, 또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복 있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좋은 형편, 좋은 상, 좋은 여건이 복이라고 할 때가 많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그 인자로 사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진짜 복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종살이 하든지, 남의 수하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꼭 깨달아 아시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런 삶을 거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여정을 깨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주 안에서 높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복이 있거나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롭게 사는 삶이 진짜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남의 수하에 살지라도 남의 수하에 살지라도 지금은 뭐 종처럼 사는 건 없습니다. 노예처럼 사는 건 없고 그러나 남의 수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 살지라도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셉처럼 남에게 누명을 쓰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 같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달콤한 유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은 객ገብ이 정말 파도처럼 어려움이 타고 왔어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또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객ገብ의 어려움이 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그러므로 어떤 행편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 그때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행편,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어 복이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게 하면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인자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인자를 더하사 나로 하여금 형통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은 평소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요셉 같은 상에 처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행편에 처해도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꼭 알고 그를 경우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요셉은 어떤 사람이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다고요. 그리고 또 보디발 그 주인의 집에서도 주인을 위해 살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이 누명을 쓴 격에 감옥에 갔어요. 그를 경우에도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정말 다른 문제예요. 아무 일이 없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막 용솟음 칠 거라. 근데 하나님의 인자는 반대잖아요. 억울함과 분노가 막 솟아나는데 인자가 와요? 그때 인자를 구한다고 하나님 인자를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품고 산다면 누가 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한 번 분내어서는 괜찮아요. 한 번 분내어도 금방 돌아서면 괜찮은데 이 분을 하루 이틀 품고 있는 거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용서 못해. 이 억울함을 내가 가만 안 하니까. 이게 품고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마귀도 찾아와요. 그 마귀가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팔려서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데 이 분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 이 분을 버려야 인자를 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사망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덮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요셉에겐 그걸 배우셔야 돼. 요셉도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형통한 삶을 살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삶의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할 때 어떻게 하면 억울함과 분노를 제하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분노가 안 사라져요. 용서하셔야 분노가 사라져요.
그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 오셔서 분노를 치워주셔야 돼요.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불어 안개를 제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에 불어서 안개 같은 분노를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인자가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분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인자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얻을 수 없는 거지. 왜?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한데 어떻게 인자가 내 마음을 파고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용서가 내가 나를 향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하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내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용서예요. 왜? 용서해야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억울한 이 분노의 농도가 클수록 진할수록 더 힘들죠. 그럴 때는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은 용서 안 되면 용서하겠습니다. 미리 결심하는 거예요. 미래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은 도무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안 되지만 그러나 용서할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면 이게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나를 차지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좋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보통 용서 안 되면 용서하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분노와 억울함을 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죠. 십자가 은혜죠. 내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욕심이 가득한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분노와 이 억울함이 가득한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이 분노와 죄에서 벗어납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의 분노를 싹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겠죠.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인자를 더하사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진짜 많을 텐데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사 분노와 우리 가운데 미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평안과 사랑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 어떤 행변,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 이웃은 우리에게서 야, 저 사람 정말 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때문에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요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자를 더하사 은혜롭게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어떤 행편, 어떤 상,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주 앞에 복 있는 삶,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아시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를 믿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환경, 이런 행편, 이런 형통한 일,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은 어떤 상, 어떤 행편에 놓였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사는 게 복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세상도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